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참 권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그 받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실행함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의 제단과 같은 예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산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참 믿음이 성장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태평동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든지 진실로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는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참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명철로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로도 부족함이 없는 참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 찬송가 14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기도하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새로운 시작과 생동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고 새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창조주의 신리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 속에 살며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오니 저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에 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내가 능력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소서. 교회의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주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순서 위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저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쉽게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분주함을 핑계 삼았고 기도의 자리보다 익숙한 안일함 속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세례 요한도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을 그때입니다. 이럴 즈음에 참 아직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초이고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을 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길을 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사마리아 수가에는 야곱의 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운물 옆에 있었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갑니다. 이때 바로 그 수가의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 예루살렘 사람과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반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랬는데 마지막에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요? 내가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야곱의 운물은 깊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습니다. 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운물이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기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난데없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 사실을 직접 언급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수치스러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을 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저녁에 시원할 때나 아침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함께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예수님 보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여인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있다면 내가 좀 먹게 해주십시오. 말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이 됐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장소입니다. 장소. 예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소고, 그 다음에 뭐 장소와 함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참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예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북쪽의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살만에셀은 아수르 사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오고 그래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래 인종이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치니까 뭡니까?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짬뽕 종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자존심도 있고 정통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도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모세도 뭡니까? 이 그리심산을 예배 처소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뭡니까? 바로 이 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시몬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에발산 맞은편 기슭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율법을 뭡니까? 낭독하면 아멘 했던 그 축복의 땅이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가 기원전 520년경인데 바로 그 기원전 5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따로.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가 진짜다 그러고 이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500년 이상을 서로 뭡니까? 자존심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배 드리는데 참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여기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구약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신약에는 예배 드리는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21절 가봅시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예배가 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아벨처럼 산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야 뭐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에는 이 어디서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뭡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 그쪽으로 가면서 요단강이 뭘 샀습니까? 돌로 가지고 이 탑을 쌓으니까 전쟁하려고 옵니다. 여기 예배 드리면 안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 거기서 제사 드릴까봐 전쟁하러 옵니다. 그만큼 장소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1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400년, 1500년 이상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도, 예수님 때도 1년에 3번씩 절기가 있을 때 제사 드리러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어릴 때 저 갈릴리 먼 데서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거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정통성이 장소가 어디냐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이지만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구약처럼 죽이고 그럴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게 장소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여행 갔든지 여행 가서 물리적으로 못 와.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은 근처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건 하나님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원래 자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한 장소 중에 상징적으로 최고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지요? 어디? 세상에서 구약 시절에 최고로 거룩했던 데가 어디지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딱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날만 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 사람들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죽인다 했습니다. 거룩한데 어디 감히 함부로 들어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레위족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가 맡은 거기만 가지 다른 데 가서 보면 죽입니다. 다른 데 못 보게 합니다. 딱 거기만 갑니다. 성전 아래에 들어가도 자기가 맡은데 물동명이면 거기만 가고 아니면 번제단 그거 이것만 하는 거지. 이 뭡니까?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다른 것 건드리고 쳐다보고 그러면 죽입니다. 그만큼 장소가 거룩했는데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그 중요한 장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그 장소의 중요성을 없애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지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가르던 휘장이 갈라져서 없애버려. 장소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장소가 중요했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더 올바른 겁니까?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은 여자 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뭐하라? 지금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예수님의 말이지.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내 말을 뭐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요? 너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니라. 내 말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장소 문제 가지고 500년 이상 서로 다투어 왔는데 이제는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되지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되지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뭡니까?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참 공로를 이루면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는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도 쫙 찢어서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을 때 뭐가 중요하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하니라. 그게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이미 믿고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뭡니까?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 가지고 들이다가 하나님이 그 불이 나서 250명을 다 살라버려. 그 두 아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라의 250명도 다른 불 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그러니까 구약은 형식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형식을 지켜야 되고 장소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형식과 장소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 말입니까?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가봅시다. 자, 22절.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알면서 예배하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알면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가 있고 예배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믿음의 첫째가 뭐라 그랬죠? 알고입니다. 알고. 두 번째는 뭐고? 인정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드리면 모르면서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신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여튼 믿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에베소 아덴에 가보니까 믿는데 재단에 제목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도 못 생기고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에 먼저 믿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도 제일 먼저는 어디서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예루살렘에 누구한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온 유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구세주도 어디서 났습니까? 레위 자손이니까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먼저 구원이 나고 시작됐고, 그렇지만 유대인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점점점 다 가니까 그러니까 참 구원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구별된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방법을 말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점점 핵심에 가까이 갑니다. 23절 아버지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토요일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자는 겁니다. 어제 전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잤습니다.
딱 준비하고 이 주일날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되고 제일 깨끗한 몸으로 제일 건강한 몸으로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뭐 하려고 찾지요? 뭐 하려고? 야 이놈아 탁 한 차례 꿀밤 때리려고 찾습니까?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지요? 자, 다 같이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했는데 신약에 오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른 말로 풀이하니까 신령과 무엇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 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면 이제는 성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교회 이제 온 세상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MUST, mus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할 때 must를 쓰는데 두 가지를 썼습니다. must를 두는데 오늘 본문까지 세 가지가 must가 나옵니다. 첫 번째 must는 You must be born again. 중생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중생이 안 됐다는 건 영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생됐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고 중생이 안 된 건 구원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중생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뭡니까? lifted up,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생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생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된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무엇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참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친된 아들이 돼야 누구한테 예배드립니까? 아버지께 드릴 그래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 비로소 이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24절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예배할지니라 할 때 마스터가 들어와서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은 영어로는 worship in spirit 뭡니까? 우리의 영어로. 그 다음에 뭡니까? truth,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딱 50분이 다 돼가네 벌써. 영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영어로 예배드리는 거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말할 때 너는 왜 TV에서도 말할 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뭐 물어볼 때 내가 대답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면은 TV에 자막이 나옵니다. 뭐가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대답. 그러니까 영혼이 없고 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받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뭡니까? 형식으로 몸을 가지고 딱 격식만 맞춤 받는데 신약에는 몸만 가지고 하는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무엇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심이 없어 마음이 없어 몸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진심이 없다고 참으로 예배하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이 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몸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진심,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몸과 마음만 들어가도 안 됩니다. 몸과 마음과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습니까? 마음도 와 있습니까? 마음도 와 있어야 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로 갔어 지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몸만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마음만. 우리 저기 앉아서 지금 있는 누구처럼 학교에 수업 시간에 학교에 수업 가러 왔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에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쓰면 몸은 수업 드리는데 마음은 수업을 안 드리는 거.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동참해야 돼요? 영이 동참해야 돼요. 영이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영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누군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불화한 것을 어떻게 하고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참 영이 담겨서 내 영으로 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시기하고 불화하는 마음에 내 영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된 영은 누구하고만 교통합니까?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데 죄를 짓는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싸운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하다든지 그런 마음이 됐을 때는 영이 함께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이 진리를 뭐라고 참 번역했나?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무엇과 함께 역사해요?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영과 진리입니다. 중생된 영과 성령님과 진리와 함께 돼야 이거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 죽어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게 영적 예배인데 바로 이게 뭡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무엇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진리에 충만한 마음이 돼서 무엇이 함께해? 우리의 영이 함께해. 그래야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그렇게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안 드리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령과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고 그게 중생된 영이 함께 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가지고 죄되는 방법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여자가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시리라. 내가 그니라. 내가 지금 말해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내가 지금 말해줬잖아.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20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로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분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이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지 그 구세주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너가 지금 만나고 있고 얼굴을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니라. 얼마나 기뻤을까. 그걸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물통 버려놓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밝힌 게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이 참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한다는 아들이 맞습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믿게 된다는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말하라 그럴 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이니라.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바로 밝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바른 예배를 깨닫게 됐고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렸고 하늘나라 가보면 정말로 참 바로운 구원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들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힘을 얻는 예배가 바로 돼야 신앙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안 됐는데 진정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제사가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 그래서 우리들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성화를 이루고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산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가 산제사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부르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주여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시베일조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와 입당 예배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령과 진령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참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들이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잘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온 천지만방에 밝혀 참 비추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다툼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참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 전쟁의 소식들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펼치는 참 주님께 선한 예정 가운데 들어 참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또 수요일 오전 10시 20분경 찬양 전도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 다음 주인 3월 29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고난주간입니다. 미리 참고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멀리 계실 때는 뭐 참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수요일 예배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